우리는 다양한 갈등과 오해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를 상처 입히고, 때로는 그 상처가 깊어져 우리의 삶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행동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등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무게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그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단순한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며 그 과정은 때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기 위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지닌 평화와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바라보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그것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단지 갈등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존중하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는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또한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처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 나를 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해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마치 자신에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비유처럼 우리가 품은 그 감정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치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지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결국 용서란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깊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여전히 삶의 평화를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래전 들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도무지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물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괜찮겠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상처와 원망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이와 같다.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법이다. 여러분, 용서란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마음을 족쇄처럼 묶어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막습니다. 나를 가둔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받은 고통이 너무 커서, 아니면 내 정의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그에 대한 응징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증오를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들고서 남이 고통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의 고대 전설에 따르면 두 형제가 큰 다툼을 하고 서로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늙었지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로운 장인이 그들의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집을 오가며 다리를 놓아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형이 놀라며 묻습니다. 난 성을 쌓아달라고 했는데 왜 다리를 만드셨습니까?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은 외부를 막지만 다리는 마음을 연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용서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용서는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벽을 다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과 이해로 그 다리를 놓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함께 화해 역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해는 단순히 서로의 갈등을 풀고 원만하게 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화해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을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화해하려면 먼저 그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바로 화해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화해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상처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단지 한 사람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화해는 외적인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가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화해는 그 감정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할 때 그 관계는 더 깊고 진실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타인과 화해할 때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더 이상 그 갈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국 화해는 갈등을 해결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숙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화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사랑과 존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화해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점차 더 밝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깊이 돌아보고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분노와 상처를 느끼고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분노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내면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단기적으로는 해소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아서 더 큰 불을 일으킬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단순히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고통만큼이나 상대방도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은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사연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결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그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단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자비로움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결국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내적인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갈등을 풀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무겁고 괴로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감을 넘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까지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미래를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깊어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을 해결한 후 우리는 서로의 입장과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화해는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의 관계를 더 성숙하고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깊어짐은 단지 갈등을 넘어서 지속적인 상호 존중과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셋째,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 변화는 단지 우리 자신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나아가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실천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개인적인 화해의 씨앗이 점차 넓은 사회적 평화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용서가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회적 평화는 개인적인 화해와 용서의 실천을 통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등을 겪고 상처를 입으며 때로는 그 상처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키워갈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화해는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화해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단순한 감정의 해소를 넘어서 자비와 평화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자비의 길을 따라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단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실천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랍니다.